자,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번에 2주 동안 한 번도 저녁 시간, 새벽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있지요? 네, 그들 이번 주일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기대하시고, 지난주에 안 빠진 사람, 또 이번 주에 안 빠진 사람, 또 전체 안 빠진 사람 기억하고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네,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11장까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흥왕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구까지? 고넬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의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순교자가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3세를,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3살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를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20절에 23절에 벌레 먹어 죽었던, 그렇죠? 자기를 교만해서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어찌됐든 그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였다. 그때 언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때에 하나님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부흥과 고난은 같이 와요. 할렐루야. 부흥과 무엇이 같이 온다고요? 고난이 같이 와요. 부흥이 올 때 고난이 오고요, 고난이 올 때 부흥이 와요. 아따, 아멘 좀 하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분독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잘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요. 부흥이 올 때 고난이 오고요, 고난이 올 때 부흥이 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일제강점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겐 온갖 문제가 있었어요. 우울증, 아내의 질병,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난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설교의 황태자, 즉 그의 설교의 깊은 것이 드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깊은 고난의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설교가 놀라운 역사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깊은 고난이 그로 하여금 설교의 황태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부흥과 고난. 그때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죠.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요. 기도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다. 기도가 교회 안에 발생했다. 기도가 교회 안에 생겨났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즉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혔다는 것은 고난이고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대. 자,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감옥에 기도했다면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혀 있진 않지만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정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할래요? 아니면 기도를 멈출래요? 대답 좀 해보시오. 해야죠. 하셔야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죠.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또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게 4조로 맡겨서 나누어서 4명씩 4조로 맡겨서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반응이,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라이논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주시고, 바꿔야 할 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그러나 무엇은 내 소관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 소관이에요. 거기에 무릎 꿇느냐 낙심하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목에 칼 대고 낙심해라, 절망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6절에 보니까 그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참이 지나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내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작아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가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밤중에 마리아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즉 한밤중인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은요,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계속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한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한밤중일 수 있어요. 요한이, 야고보가 칼로 죽었으니 교회는 한밤중이죠.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었더라? 5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의 의도가 보여요. 어떤 의도일까요?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요한의 거기에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거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5절과 12절에 그것을 양쪽에 적어놓고 그 중간에 뭘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하시고 쇠사슬이 벗어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떤 문이었어요? 쇠문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그 일을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 사이에 왜 누가는 그렇게 양쪽에다가 기도를 적어놓고 그 중간에다가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을 적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기적을 일어나게 했는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즉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를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파수꾼일까요? 잠잠하지 않고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대.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파수꾼은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나라의 파수꾼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 재밌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맞다, 예수님 교회가 기도하지, 맞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요. 영적인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죽지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2주 동안 그래도 기도와 보니까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경지에 어떠냐? 더 깨어있게 되지? 결국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안에 기도가 발생했어요. 고난이 생겨나니까 교회 안에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표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문제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요? 문제없이 기도 안 하거든요. 고난 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기도가 무조건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는데 교회는 기도를 계속해요. 무슨 뜻일까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6절을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사슬에 매여 누워 내일 밤이면 내일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알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는 것도요, 어떤 잠이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깊이 잔 거예요? 얇게 잔 거예요? 깊이 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이 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깊이 잤어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는 기도해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야고보가 죽었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안 들으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럼 기도 안 했겠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렸다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저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이 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즉 양쪽에 군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군인에게 쇠사슬에 매여,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평안했어요. 베드로는 평안했어요. 자, 이 말씀 봅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무엇으로?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내가 지금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할 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알았어요. 때때로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아빠 몰라? 아빠 몰라? 왜 걱정해? 아빠 믿어? 이런 말 할 때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 나 몰라? 왜 이렇게 걱정해?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았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가 여러분 무딘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 무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물결이 치니까 물결을 보고 금방 빠졌던 베드로가 촐싹거리면 촐싹거렸지 결코 무딘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그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믿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때로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의심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감옥 문이 하나님 저절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가 교회를 지키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